의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성경의 여러 부분을 찾아보면 구원의 옷, 그리고 밝고 깨끗한 의의 옷이라는 표현이 많이 나오게 되는데요. 하나님의 나라는 의의 옷을 입은 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의의 옷을 입은 자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비유를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서 예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 비유는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당시 유대교 지도자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 자기는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경고의 메시지라고 했죠. 그런데 바로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아마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정말로 믿으신다면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지, 나는 천국까지라고 믿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에게 해당하는 메시지가 바로 오늘 이 비유의 메시지라는 것이죠. 첫 번째,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신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절에 다시라는 말이 있죠. 이 비유 다시라는 말이 있는 것을 보고 바로 나에게 주어지는 말씀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000년 전에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게 전해진 그 말씀일 뿐만 아니라 바로 나에게 주어진 말씀이라는 겁니다.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결혼식 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다라고 말을 합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아들 결혼식을 준비하는 왕 같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그 왕이 다스리는 그 기쁨과 사랑이 넘치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이고 천국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결혼식을 준비해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결혼이 결코 간단한 것이 아니죠. 그냥 두 명이 좋아서 우리 같이 살자 그런다고 결혼이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이 결혼식 잔치는 왕이 준비하는 결혼식이었고, 그리고 1세기 중동 지방에서 하는 결혼식이다 보니까 정말로 성대한 그 결혼식 잔치였을 것입니다. 왕은 종들을 보내어서 초대 명단에 있는 사람들을 첫 번째로 부릅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왕이 초대한 잔치에 가기 싫어하고 그리고 거부했죠. 만약 평범한 왕 이야기라면 여기서 이야기 끝입니다. 왕이 오라고 하는데 감히 초대를 거부해?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 거부한 사람들은 모조리 전부 다 몰살당하고 이야기는 끝이 나도 전혀 이상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야기는 그렇게 끝이 나지 않죠. 왜냐하면 이 왕은, 이 비유 속에 나오는 왕은 세상의 왕들과 같은 왕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천국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많이 다르듯이 이 왕은 백성 위에서 군림하고 억압하고 하는 어떤 그런 폭정을 하는 어떤 그런 폭군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 왕은 다른 왕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까? 두 번째 초대를 하러 종을 보내는 모습을 보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종들은 두 번째에 가서 이야기할 때는 심지어 메뉴까지 이야기하죠. 소도 잡고 그리고 살진 송아지 고기도 줄 테니까 이 잔치에 꼭 좀 참여했으면 좋겠다라고 두 번째 가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고 우리 교회가 생각이 났습니다. 1년에 한 번씩 하는 새가족 환영의 음식은 무엇이죠? 모르십니까? 비빔밥이죠. 그래서 신입생들이 유학을 와서 비빔밥을 준다는 말을 듣고 평생 동안 한 번도 교회를 나와 보지 않았던 학생들이 교회를 왔었다라는 그런 피드백을 저는 신입생 환영회가 끝나고 많이 들었습니다. 미국으로 유학을 온 그 첫 주 주말에 저희가 신입생 환영회를 하는데요, 그 외롭고 쓸쓸한 주말에 할 것이 사실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교회를 간다라는 그 친구들 따라서 이렇게 오게 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 교회에서는 또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할 때 장로님들 가정에서 또 아침 식사를 차려주십니다. 메뉴가 무엇이죠? 육개장, 해장국, 이런 메뉴가 나옵니다. 근데 항상 나오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 메뉴가 나올 때에는 그 전날에 권사님들이 저에게 오셔서 내일 해장국 나오니까 광고해 주세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면 저는 구글 이미지에서 해장국 이미지를 찾습니다. 그래서 페이스북에 올리면 아니나 다를까 정말로 다른 날들보다 더 많이 온다라는 거죠. 저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 피츠버그에 있는 학생들이 오늘 이 비유에 나오는 이 악한 손님들보다 훨씬 낫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제 이 경사스러운 혼인 잔치는 시작하기 전부터 일이 아주 험악하게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무엇보다도 왕의 초대장을 들고 두 번째로 찾아갔던 종들이 죽기까지 하는 것이죠. 그래서 왕이 진노를 합니다. 그래서 7절에 보니까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동네를 불살랐다라고 합니다. 저는 이 부분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왕이 군대를 보내서 사람들을 진멸하고 심판할 때 사실 제 생각에는 밭에 일하러 간 사람들도 다 죽이고 사업하러 간다고 하는 사람들도 사실 다 죽일 줄 알았습니다. 근데 여러 번 읽어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자신의 종들을 죽인 사람들만 진멸했다고 합니다. 두 번이나 왕의 초대에 거부를 했다면 사실 제 생각엔 그 사람들 전부 다 싸그리 잡아가지고 모두 함께 심판을 해도 마땅할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이 비유에 등장하는 왕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그리고 이 비유에 등장하는 왕이 세상의 왕과는 다른 왕이다라는 것을 또 한 번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심판 가운데서도 자비를 잃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본문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구약의 하박국 선지자 아시나요? 구약에 나오는 이 하박국 선지자가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진노 중에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하나님, 제가 잘못해가지고 죄를 지어서 제가 마땅히 지금 심판을 받지만 좀 봐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죠. 이 사실을 꼭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극진히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왕이 군대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언제든 마음만 먹으면 말 한마디로 모든 사람을 심판하실 수 있는 강력한 힘이 있는 왕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상하게도 자신을 낮추고 또 낮추어서 비굴한 자리까지 기꺼이 내려오셔서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히 넘치시길 바랍니다. 비록 우리의 환경과 상황이 힘들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인생을 붙들고 계시는 분이다라는 사실을 마음속에 깊이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상황이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과연 나를 사랑하시는가라는 의심이 들 때도 있죠. 그러한 느낌과 우리의 감정에 상관없이 하나님은 여전히 강한 오른팔로 우리의 인생을 붙들고 계시는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비유를 통해서 두 번째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부르면 가라라고 하는 그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이 메시지를 주시면 그 메시지를 따르고 그리고 순종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왕의 입장으로는 손님들이 이미 첫 번째 초대에 거부하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많이 상했죠. 이어서 두 번째 종들을 보내면서 무슨 음식을 차렸으니까 좀 와라라고 하는 이 사실 자체가 왕으로서는 이미 자신의 자존심을 다 내던져버린 거나 다름이 없다라는 거죠. 왕은 이미 손님에게 모욕을 당한 것과 똑같습니다. 누가 보면 잔치 좀 와달라고 애걸하는 사람 같지 않습니까? 5절을 보십시오. 어떤 사람은 돌아보지도 않습니다. 무관심하죠. 그리고 어떤 사람은 자기 밭에 일하러, 또 어떤 사람은 사업하러 가게 됩니다. 그리고 남은 사람들은 심지어 왕의 신하들을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이들을 위해서 혼인잔치를 준비하는 이 왕은 누구를 가리키는 것일까요? 하나님 아버지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이미 다 눈치채셨죠?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이 거부하는 손님들은 누구일까요? 이 거부하는 손님들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이죠. 하나님이 선택한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 자신들은 완전히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확신했었던 사람들입니다. 실제로 많은 구약의 선지자들과 그리고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다가 죽기까지 했죠. 그들은 교만함 가운데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생각했지만 사실 하나님 보셨을 때에는 그들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늘 거부하는 그런 불순종한 백성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계속되는 초대에 대한 이 사람들의 반응은 이처럼 무관심하거나 아니면 적대적인 어떤 그러한 반응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 주위를 둘러보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나는 신에 관심 없어요 라고 말을 하죠. 지금 제가 너무 바빠서 종교에 대해서 생각할 시간이 없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또 어떤 사람들은 이런저런 이유를 대면서 기독교에 대해서 아주 적대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꼭 불신자들만 그런 게 아니에요. 불신자들만 하나님의 메시지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메시지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일리노이에 있는 노던 세미너리에 신약학을 가르치시는 스콧 맥나잇이라는 교수님이 있습니다.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날 우리가 가진 문제는 이것이다. 그들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를 받고 죄를 고백하고 교회에 출석하고 성경 공부에 나가고 지금 당장 죽더라도 100% 나는 천국 갈 확신이 있다라고 확신하지만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라고 스콧 맥나잇 교수님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지금 제가 이 말씀을 드리니까 여러분들 혹시 당황한 분들도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교회 나오고 성경 공부 참석하고 천국 확신이 있으면 그게 기독교 아닙니까? 라는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잖아요. 이 모든 가치들은 정말로 사실 소중한 가치들입니다. 그게 잘못됐다고 하는 것이 아니죠. 그런데 그런 모든 활동들을 하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메시지를 따르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 모든 일들을 하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불순종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자신을 되돌아봐야 되는 것이죠. 내 신앙은 진실한가? 늘 되돌아봐야 됩니다. 내 신앙을 하나님이 어떻게 보실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 신앙을 자기 자신이 잘 볼 수 있습니까? 자기는 잘 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잘 보지 못하죠. 다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보면서 이 사람은 신앙이 어떻구나 이렇게 잘 판단할 수 있습니까? 또 판단을 잘 한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제대로 보지도 못하죠. 사실 제가 목사인데 제가 우리 오고 있는 학생들과 청년들을 보면서 신앙을 제가 스스로 속으로 판단할 거 아닙니까? 어떻게 판단하는지 아십니까? 교회에 자주 오고 저한테 얼굴을 자주 비치면 저는 그 학생이 신앙이 좋은 학생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그게 맞을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거든요. 어떤 것이 진실한 신앙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진실한 신앙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죠.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삶이죠. 우리 삶의 주인의 자리를 얼마나 주님께 내어 드렸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정말 진실한 신앙인지 아닌지를 우리는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세상 그 어떤 사람보다, 세상 그 어떤 것보다 나는 주님을,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는가? 라는 이 질문에 달려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을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정말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인가? 내 언행과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맞추어 가기 위해서 나는 노력하고 있는가? 내 주위에 용서하기 힘든 사람을 하나님이 그 사람을 용서하셨듯이 나도 용서하려고 노력하고 있는가?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지적하신 죄에 대해서 매일매일 민감하게 회개하고 돌이키고 있는가를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초청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리고 말씀하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내 사업 때문에 그리고 내 밭일 때문에 하나님은 언제나 저 순위 밖에 있는데 나는 당연히 천국 잔치에 들어갈 사람이지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건 큰 착각이다라는 것이죠. 이 사실을 우리는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으나 선택된 자들은 적다라는 오늘 이 메시지가 오늘 여러분들의 영적인 상태를 깨울 수 있는 그런 메시지가 되길 바랍니다. 내 마음대로 살다가 언젠가 돌아가면 하나님이 다시 받아주겠지, 하나님은 원래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시잖아 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다음에 바쁜 일 끝나고 나면 주님께 돌아가야지 라고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히브리서 3장 7절과 그리고 8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언제요? 오늘이죠.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까? 여러분들 예수님 믿으시죠? 그리고 우리 안에 성령님이 거하신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아주 친밀한 관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을 안 하실 리가 없지 않습니까? 요한복음에 보면 목자가 말을 하면 그 양이 듣는다고 했죠. 그 양은 목자의 음성을 반드시 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근데 우리가 그게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를 구별을 못하는 것이 문제지,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정말 들을 귀 있는 자가 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겠다라고 다짐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늘 음성을 들려주시면 그 음성을 분별하고 구별하여서 들을 수 있는 그런 분별력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비유를 통해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손님들이 전부 다 귀한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비유를 보면서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대체 이 사람들이 얼마나 귀한 분들이길래 이렇게까지 모셔와야 되는 것일까? 라는 질문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대체 이 사람들은 얼마나 귀한 분들이길래 2번씩이나 메뉴까지 이야기하면서 불러야 되는 사람들일까?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바로 여러분과 그리고 저 자신입니다. 여러분, 어떨 때에는 자기 자신에게 매우 실망한 적이 있으십니까? 그리고 본인 자신이 형편없다라고 생각될 때가 있어서 너무 좌절스러울 때가 있죠. 저도 이번 주에 많은 일들을 했는데요, 제가 교회 밖에 있을 때의 모습과 그리고 교회 안에 있을 때의 모습이 조금 다르다라는 것을 제가 느끼게 됐습니다. 제가 차를 고치러 가서 말을 하는 중에 약간의 거짓말을 스스럼 없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 끝나고 나서 저에게 이런 음성이 내면에서 들리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너 그리고 주말에 어떻게 설교할래? 이런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제 자신이 너무 부끄러웠어요. 다행히 주위에는 교인들이 없었습니다. 근데 제 자신이 너무 부끄러운 거죠. 근데 하나님은 죄를 지을 때 그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너 죄 졌잖아, 회개해야지라고 말씀을 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회개 기도를 했습니다. 제가 조금 더 용기가 있었다면 다시 찾아가서 사과를 했겠지만 그 용기까지는 없었어요. 그냥 회개하고 말았습니다. 때로는 우리 자신이 너무 실망스러울 때가 있다라는 거죠. 아, 진짜 네가 인간이냐, 네가 기독교인이냐, 네가 하나님의 사람이냐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도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이유가 하나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이 비유에 나온 것처럼 2번이나 초대했잖아요. 근데 그 사랑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다라는 것이죠. 그 사랑을 믿고 의지하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일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떨 때는 우리 교회 다니는 옆에 우리 형제자매들이 딱 보면 나보다 못한 사람이에요. 너무 확실해요. 저 사람은 진짜 나보다 참 못났다 라고 하는 것이 확신이 온다라는 거죠. 주중에 어떤 일할 때나 아니면 학교에 가서나 아니면 뭐 사업터에서 이제 미국인들을 많이 만나잖아요. 그래서 미국인들을 보면 막 화가 날 때도 있고 막 뭐 좋은 생각이 들 때도 있고 여러 가지 감정들이 교차합니다. 내가 막 판단한다라는 것이죠. 내 옆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우리 주님께서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이 형제자들을 보면서도 야, 정말 저 사람은 왜 저럴까라고 속으로 도저히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동의하십니까? 그리고 그런 사실이 때로는 싫어서 우리에게 어떤 마음이 드냐면, 아, 진짜 이 교회 그만 다녀야겠다 라는 생각이 울컥울컥 들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비유를 보십시오. 도대체 저런 배은망덕한 인간들을 왜 2번씩이나 하나님이 부르시는지 우리는 그 이유를 도대체 알 수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저렇게 배은망덕한 인간들을 왜 그렇게 손을 내미시고 또 내미시고 하시는 것일까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것이죠. 이 비유에 나온 이 파렴치한 사람들을 향한 그 사랑이 내가 생각하기에는 형편없어 보이는 그 사람들, 위선자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향한 바로 그 사랑이다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도 자존심을 다 내려놓으시고
메뉴까지 이야기하면서 초대한 그들을 향한 그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도 향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존귀하게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내 자신이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고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존귀하게 여겨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우리 주위에 옆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 생각대로 함부로 판단하지 않고, 저 사람을 위해서 아들까지 하나님께서 내어놓으셨구나, 하나님이 저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까지 내어놓으셨구나, 존귀한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을 우리가 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때만이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형제자매의 허물을 덮어주고, 그리고 덮어주고 또 덮어주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위대하시다. 만약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요즘에 힘든 일을 겪고 있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멀리 떨어져 있지는 않은가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그 생각을 고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로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잠기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두 번째는, 오늘 주의 음성을 듣거든 마음을 굳게 하지 말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하루도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여러 규율들을 말씀하실 것이고요, 죄짓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실 것입니다. 그 음성을 듣고, 그리고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하나님이 나를 지극히 사랑하신다, 그리고 나의 이웃들을 사랑하신다라는 사실을 마음속에 깊이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 어떤 종교 활동을 할지라도 의미가 없어진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 안에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 무의미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 가운데 부어주신 그 위대한 사랑을 내가 알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다짐하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달라고 이 시간에 여러분들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신다면 그 음성을 분별하여서 이것이 주님의 음성이구나 라고 알 수 있는 영적인 민감함을 허락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를 사랑하고, 그리고 나의 이웃들을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아서 그 사랑을 손과 발로 실천할 수 있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마태복음 22장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그 하나님의 위대하신 사랑, 그 아들까지 내어주신 그 십자가의 그 사랑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들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실천하며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모든 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듣고 한 귀로 듣고 또 한 귀로 흘려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마음같아 심겨주신 그 마음의 씨앗을 아버지 하나님, 그 귀한 열매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사랑의 눈을 가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을 바라볼 때, 하나님 우리 주위에 있는 이웃들과 우리 형제 자매들을 바라볼 때 정말로 주님께서 주신 그 사랑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두 번이나 찾아가서 자신의 자존심을 모두 다 내던지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위대하신 사랑을 하나님 실천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참으로 주님의 긍휼이 필요한 자들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정말로 주님의 자비가 필요한 자들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욱더 주님의 제자의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신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잊어버리고 살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 우리를 위한 그 사랑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영적인 삭막함 가운데 살아갈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채워주시옵소서. 우리를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우리를 성령 하나님으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그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그 위대하신 사랑을 실천하고 전도하고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